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87장입니다. 18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3절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죠.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겁니다. 아주 신비하죠. 용모도 변화되어지고 옷도 휘어져서 광채가 난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신비로운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있던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가 또 참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되셨는데 그 자리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신 대화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정말 그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도 부족할 텐데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30절 3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벌써 오늘 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에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살아날 거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눴던 대화도 예수님의 죽으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은요, 죽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 사명은 죽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음으로서만 완성되는 사명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시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자격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 사명은 걸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땅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을 우리가 찾고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문호인 칼라일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가 하는 일이 미천하다고 낙심치 말라. 그대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집안을 정리하는 단순한 일일지라도 마음 먹고 그 일을 잘하라. 만일 그대의 책임의 범위가 넓고 관계되는 일이 많으면 더욱 그리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그대에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가 있으면 그들에 대한 그대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 기억하고 그들로 하여금 실망케 말지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안에 사명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미천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거죠.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명은 큰 것도 아닙니다. 뭔가 위대하고 큰 것만 사명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고 그것들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 내게 주어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일들과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막 셋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우리가 짓고 그냥 여기 있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택함을 받은 자다, 내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예수님은 혼자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허황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나는 그 소리에 의하면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마땅한 분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마땅히 그분에게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36절의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3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오직 누구만 보였다고요?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한 베드로의 말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걸 명확하게 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만큼 위대한 사람들이 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로, 선조들로 따르는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 율법의 대표자들 아닙니까? 선지자의 대표이자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둘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였다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구약의 시대가 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이제 갔고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걸 이렇게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 위대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죠. 오직 우리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경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한 분은 오직 예수님인 겁니다. 그분만이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대사명입니다. 교회를 왜 세웠는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있게 하셨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게 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거기서 드러날 수 없어요. 어떤 위대한 목회자도 드러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보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 통해서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례 광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숙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원창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이고요.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7시에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 20분에 광고 드린 대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들의 대속을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 담대하게 걸어가셨습니다.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보기에 거창하고 멋진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잘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높임받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이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늘 선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축복이 내려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찬양하며, 이곳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교우들의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흘러 넘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영혼으로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단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만 이곳에 차고 넘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하나님 2025년도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남겨진 11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통하여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하시는 그 일터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는 은혜가 더욱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힘차게, 그리고 건강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오니,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 교우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상처가 나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또한 때로는 병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병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평안을 되찾게 도와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의 하나님, 영혼과 마음에 상처가 있고 질병이 있는 우리의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들이 하나님 더 많이 길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잘 결론 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심하게 나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좌우의 극심한 대립이 아버지 하나님 길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가 더욱더 통합의 길로,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속히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나라를 만져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결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려 우리나라가 더욱더 바르게 세워져 가고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힘 있는 자들과 권세자들과 그리고 판단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